아멘. 우리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사람 독종을 통해서 사람 몸에 발생하는 독한 종기, 사람 독종이죠. 즉 악성 피부병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나병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독종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을 치료하시는 질병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여종을 섬기는 여신을 섬기는 제단을 바로의 궁궐에 두었고 그 여신을 달래기 위해서 궁궐 안에다가 제단을 설치했고 그 제단에 짐승을 바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자국민을 쓴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썼다고 그랬죠. 사람을 태우면 그 남은 재를 바람이 부는 높은 곳에서 이렇게 흩트려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재가 닿는 집마다 질병이 들어가지 못하고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낫는다고 애굽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보복을 하시죠. 하나님은 인신제사로 남은 재를 쓰신 것이 아니라 가마솥 밑에 나무 재가 타고 남은 재를 쓰시죠. 두 움큼을 지게 하시고 바람 부는 곳에 올라가서 재를 날리게 하셨습니다. 재가 날아가서 집마다 닿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 피부에 독한 종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내 앞에서 의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을 하나라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 치유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질병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주님이 직접 채찍에 맞으셨고, 그 주님이 받으신 고통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질병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 질병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박지향입니다. 우박은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맞는 사람들, 맞는 집생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근데 우박이 그냥 우박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불덩어리가 함께 떨어지는데 천둥 번개 소리와 함께 불덩어리가 우박과 함께 섞여 가지고 애굽 전체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박이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엄청난 재앙이죠. 맞으면 뇌진탕이 걸릴 수도 있고요. 사람이 큰 상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재앙, 이 무서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 우박재앙을 통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상 천하 오직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응답이 나타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때 우리가 강력하게 드러내셔야 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집사님들이 오셔서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럴 때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 기도를 했더니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16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출애굽기 9장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의가 드러나고 인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헤롯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연설을 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하고 울리고 감동을 주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이 은혜를 받았던지,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헤롯이요 갑자기 죽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사도행전 12장 23절 이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헤롯이 충에 맞아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이올린을 잘합니까? 피아노를 잘합니까? 웅별을 잘합니까? 특출하게 뛰어난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이 드러나고 사람이 드러나면 정말 무서운 결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헤롯 왕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경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자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7번째 재앙, 우리가 첫 번째가 물이 피로 변했죠. 두 번째가 개구리가 올라오고 세 번째가 이가 나오는 재앙이죠.
티끌이 변화 이가 되었습니다. 피, 개구리, 이 재앙 때는요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구별하지 않았어요. 근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구별하셨어요.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파리가 애굽을 몰려오는 재앙이죠. 다섯 번째가 짐승 독종, 여섯 번째가 사람 독종이죠. 이때는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어떻게 구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는 파리가 없는 거예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다고 성경에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짐승 독종과 사람 독종이 일어날 때에도 이스라엘 진영에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속하셨고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애굽 진영에는요 파리가 생기고 짐승 독종, 사람 독종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민족을 구별했어요. 자, 근데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일곱 번째는 우박입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입니다. 아홉 번째는 흑암입니다. 자, 이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 하나님께서 또한 구별하셨는데 그 구별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고, 즉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셨습니다. 놀랍죠?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우리 9장 20절 21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네,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들에서 가축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종들을 밖에 놓지 아니하고, 종들은 뭐 노예나 마찬가지거든요. 죽든지 안 죽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종들을 집으로 피신시키는 자는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안 믿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종들도 죽고 짐승도 죽었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종도 살고 가축도 사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중하게, 가볍게, 중하게, 무겁게 받아들여서 순종한 사람들은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고 농담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결과가 안 좋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두 사이를 찾아갑니다. 여보게, 내일 아침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이 불의 멸망을 당할 걸세, 나랑 같이 피신하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 롯을 통해서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일 때 그 다음 날 어떻게 했습니까? 유황불 속에 갇혀가지고 죽어버려 버렸어요. 여러분, 그 일본에 최초로 떨어진 원자폭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지기 전에 미군이 삐라를 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도시에서 최대한 멀리 피신하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갇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7장 1절에도 보면 사마리아 성에 군대 장군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예언을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일 아침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겠다. 한 스아는요 쌀 4대를 이야기합니다. 쌀 4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단위들이 많죠. 우리가 한 오멜이라고 그러죠. 1오멜. 오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멜이 뭐냐면 쌀 한 대, 여러분 대 아시죠? 쌀 한 대를 성경에서는 오멜로 표현해서 오멜.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면 광야에 뭐가 내렸습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면 만나가 내렸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당 한 오멜만 거두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쓰인 단어가 한 오멜인데 한 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한 대만 거둬라. 근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아침에 좀만 지나면 녹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해 뜨기 전에 빨리 걷어가지고 집에서 빨리 반죽해서 먹어야지 음식이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안식일에는 녹지 않았죠. 더 많이 거둘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게 오멜입니다. 우리가 호멜이라는 또 단어가 있어요. 호멜이 뭐냐면 쌀 한 가마니 반입니다. 자, 이 호멜은 언제 나오냐면, 자, 아침에는 만나가 내렸으면 저녁에는 뭐가 내렸습니까? 뭐가 날아왔죠? 메추라기가 날아왔죠. 그때 사람들이 있는 힘껏 거둘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이라고 그랬습니다. 10호멜. 그러면 한 호멜이 한 가마니 반이니까 10호멜이면은 15가마니. 세상에 그 메추라기를요 15가마니씩을 거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효도의 대명사 룻이죠. 룻이 다른 사람들이 타작하고 남은 그 이삭을 주었는데 얼마를 거뒀냐면 한 에바를 거둬 그랬습니다. 한 에바는요 12대를 이야기합니다. 12대를 거둬가지고 자기 시어머니랑 같이 나눠서 먹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그 열왕기하 7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한 스아는요 4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내일 아침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겠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곡식이 지천에 널리고 싼 가격으로 팔게 될 거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사마리아의 군대장관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말씀을 믿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깥에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수많은 식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배고픈 사람들이 한 번의 정문을 통해서 나가다가 그 군대 장관을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그 사람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28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청종하면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요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자녀들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내 강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삶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축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박지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고 또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박지향이 떨어질 텐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가축들을 집안으로 드리고 종들을 집안으로 드렸던 애굽 사람들까지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롯의 두 사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가 그들이 유황불과 함께 죽임을 맞이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군대장관은 엘리사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가 그에겐 무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보셨던 것은 순종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을